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식량은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네.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에 살아계신, 분별하지 않는 믿음, 여기를 현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생각으로 살아. 그쵸?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구별해.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것 같습니다.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 지금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에 대한 믿음. 어때?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지금 살고 계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고 가는 것들, 대상 경계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짜 나예요. 이 진짜 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이라니까. 진짜 나는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은 안 보여. 이 사랑의 표현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야. 그것이 먹는 일로 드러나고 마시는 일로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것에 대해서 그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에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 이걸 현존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현존의 평화라고 그러고 현존의 의로움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섬기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아해.
하느님의 눈에 딱 들어. 하느님의 눈에 딱 든 사람들은 누구 눈에도 들어? 사람들 눈에 들어.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 그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느님으로부터도 그 보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보기도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루카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잘난 척 안 하니까. 그치. 지금 여기를 사니까. 사람들을 섬길 줄 아니까. 사랑할 줄 아니까. 사랑의 존재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상 쓰지 않아.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에 빠진 사람들 인상이 고약해. 생각에 빠지니까. 그런데 현존하는 사람들은 늘 입가에 미소가 있어. 왜냐하면 그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열린 존재잖아요. 열린 존재의 특징은 그 얼굴에 표시가 나. 미소로 표시가 나. 나 열렸다 하는 게 미소로 표쳐되는 거지. 나 열렸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같이 더불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언어적 표현이죠. 사실은 미소는. 나 열렸다는 표시가 미소예요. 미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그것이 해롭습니다. 어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 없어.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수용하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다, 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산다, 이런 뜻이야. 뭘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있는 그대로 산다. 삶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평가가 문제지. 누가 평가해? 생각이 평가하지. 그래서 입주둥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분별하는 것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그것이 사실은 심판하는 일이요, 판단하는 일이요, 질투하는 일이요, 그것이 이간질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분별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계속해서 로마인들이 제사에서 이방 제사에서 나오는 재물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붙었나 봐. 이 고기는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우상을 숭배한 고기를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아따 시끄럽다 이 새끼들. 인간은 그렇게 시끄러워. 평생 그렇게 시끄러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시끄럽게 살지 말란께. 입 좀 다물고 살라니까. 양구방할. 양구, 입을 다물어라. 그것이 바로 입 다무는 게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소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아라. 이게 입 다무는 일이여. 제발 좀 나 하지마. 네가 중앙 컨트롤 센터가 아니여. 중앙 컨트롤 센터는 하느님이야. 하느님.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람인 진짜 사람이 온 세상을 컨트롤해. 컨트롤한다는 말은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말이여. 삶 그 자체를 그래서 그냥 수용해. 있는 그대로 살아. 내비도. 영어로 그 뭐라 그래? 내비도를? Let it be라 그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제발 좀 가만 좀 놔둬. 내비도. 내비두면 뭐가 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짜 진아가 이렇게 의식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순수 존재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렇게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분별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오 하느님 나의 주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사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일이 아픔으로도 드러나고 슬픔으로도 드러나고 기쁨으로도 드러나고 어떤 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상황으로 드러나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상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제발 있는 그대로 판단을 멈춰 생각을 멈추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형제들에게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셨던 얘기.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한다. 나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차이와 차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다.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하든 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 믿음은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으니까. 어때요? 무슨 불교 신자 만나갖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너희들보다 좋으니 나쁘니 이딴 소리 그만하고
개신교 신자 만나갖고 뭐 천주교는 뭐 응? 백화점 브랜드인데 너희들은 마트 브랜드 정도밖에 안 되느니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로 차이를 평등으로서 함께 살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자기 생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살라는 말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야. 이건 버리면 안 돼. 현존을 버리면 안 돼. 지금을 버리면 안 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거지. 지금 여기서.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는 것입니다. 의심이 뭐예요? 생각을 의심이라 그러는 거지.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짜 나를, 사랑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사는 일이요.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것은 다 생각의 조작질이면서 그게 뭐예요? 장애물이야, 장애물이. 그러면 디딤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여기를 살면 디딤돌이고, 생각으로 살면 걸림돌이고, 디딤돌과 걸림돌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랑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져.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자꾸 생각으로 조작질을 해대면 나도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드니까, 나의 선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에고가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지. 그래서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지. 생각을 내려놓으시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 생각대로 살 거니까 사실상 하느님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없어. 누가 죄를 짓는 거야? 지 생각이 저를 자승자박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은 늘 과거의 기억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은 지금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옛날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심판해. 그게 생각이야.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사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은 너무나도 신선한 지금이야. 매 순간마다 새로운 거야. 매 순간마다 태초인 거야. 매 순간마다 새로움을 사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은 정말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럼 하느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단께? 안 믿지. 그러면 꽝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굳게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면 언제 내일 하느님 나라예요? 그럼 언제 나중에 하느님 나라가 와? 이건 다 꽝이에요, 꽝.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 어때? 불편하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지. 늘 머릿속에 그림이 많으니까 정말 편할 날이 없지.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 자, 저기 그 집도 아파트고 그 집도 아파트제. 두 아파트가 지금 사이렌이 엄청 울려. 그래서 마이크 뭐가 왔어. 지진이 뭐 8.0 지진이 와서 지금 흔들거리니까 당장 아파트 밖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그때 생각이 있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줌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나갈 거예요. 그게 뭐야? 즉각적으로 피하려고 움직이는 그것이 뭐야?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게 하느님 나라야. 나갈까 말까 그러다 죽어. 생각과 느낌이 없는 자리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음, 하느님의 현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요게 뭔지 아시죠? 이거 보여요? 느껴져요? 보이죠? 요걸 보는 놈이 있어.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게 진화라고. 위치 없는 참사람. 이거 보는 놈은 느낌이 없잖아. 그죠? 그것이 진짜 나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맨날 우리는 이 보는 놈으로 살고 이 느끼는 놈으로 살고 이 경험하는 놈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지금을 사느냐 아니면 생각을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믿음을 살면서 생각을 도구로 쓸 수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생각하면서 살아. 지금 여기를 살면서. 그런데 생각으로만 살면 실제로는 내가 중심자리에 서버리잖아. 위치가 설정돼 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니까 그것을 내가 장악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런데 믿음은 그냥 살아.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출렁거리는 대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무슨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과거를 근거로 해서 사는 행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행위.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을 사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렇게 아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는지 알아? 전체로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아는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듣는 그 들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보는 그 놈은 볼 수가 없어요. 느끼는 그 느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없어. 근데 있어.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창조주야. 이게 창조주라고. 없어. 근데 있어.
뭘로 있어? 의식하면 있어. 텅 빈 알아치 하나님으로 있는 이게 창조주라고. 이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죠.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창조한 이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는 줄 알아. 그죠? 보이는 세상이 피조물이잖아. 내가 의식해서 지금 경험하는 이것들이 다 피조물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들이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있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작용에 의하여 현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 펼쳐지는 이 현실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펼쳐내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풍경 소리가 들리고 있어. 들려요? 풍경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지금 여기서 들리지. 지금 여기 창조주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소리란 말이야. 그게. 그 창조주가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진짜 나의 소리라는 거야. 진짜 나의 소리. 그래서 항상 실제와 이론은 같은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대로인 거지. 그래서 이걸 이혼론으로 보지 않아. 그냥 이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이 창조한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로 복음 선포가 이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 보고 싶은 것만 봐.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줘도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뭔가 근사하고 멋진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려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먹는 일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가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 진화를 드러내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둘이 아닌 줄 아는 거거든. 야, 오늘 끔찍하대. 이상민이라고 행안부 장관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46억이 나왔대. 현금 따발이. 이게 뇌물 받은 거야. 꼼쳐놓은 돈.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보스가 도둑질을 하니까 그 참모들도 도둑질을 한 거야. 언제 했겠어? 행안부 장관 시절에 돈 받아낸 게 46억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불법 자금이지 그게. 웃기잖아? 그래. 사적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일에 욕심을 가졌던 아주 저러운 모델들을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인물, 공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일을 하는 이재명이를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고 상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열린 존재의 삶을 좋아해. 열린 존재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토론하고 얘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공적인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 근데 사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늘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로 일을 처리해. 그러면서 욕심을 챙기는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이 요즘 우리가 보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실상? 꿈 같은 현실. 그것도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늘 수많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현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상한 현실, 온갖 경험들을 다 하는 이 현실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시련입니다. 사랑의 시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요즘에 오늘 저 구미에서 오신 94살 먹은 요나단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도 그 얘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참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맑아졌다고.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정화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늘 고통 이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인간의 사적 욕망 이전에 공적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생각 없는 지금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생각을 밝은 생각으로 바꾸면 행복한 줄 알아. 과거의 생각을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행복한 줄 알아. 그게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써졌거든. 자기 개발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건 잠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살 때, 지금을 살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사는 거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를 열심히 나가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 복이 오는 줄 알아. 인간이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은 원래부터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원래부터 은총의 바다의 한가운데 우리가 은총 자체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 소리를 경험하는 게 있어. 이 박수 소리를 경험하는 게 있어. 경험하죠? 경험하는 거 사실이잖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는 이 진짜나 위치 없는데 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 거거든요. 이게 진복이라 그래. 진복. 지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모든 진리를 급진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대단히 급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 회개라는 말을 아직도 잘 모르더라고. 뭐 하는 거야?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아 지금을 살아라. 이게 회개예요. 과거를 사는 인간들아 미래를 사는 인간들아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아 귀신굴에 빠진 인간들아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자기 자신 참사람으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왜 죽었을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이 가만 놔줄 수가 없어. 대단히 급진적인 분이야. 이거다.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3년밖에 못하고 돌아가신 건 대단히 급진적인 복음 선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수용할 수가 없어. 그쵸?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 하나의 사건을 4명이 있으면 4명 다 따로따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4명 각각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는 사건은 똑같잖아. 보는 눈은. 그 보는 눈의 사건에 대한 생각이 4개로 쪼개진 거지. 그래. 갓 태어난 신생아는 거의 백집장과 같아. 내가 오늘 가끔 산책하면서 그 챗 GPT AI하고 그 대화하면서 올라갔거든. 오늘 또 이제 산에 산책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AI와 인간과 유사점이 뭐야? 물어봤지. 그랬더니 챗 GPT가 인간과 AI와 유사점은 거의 똑같대. AI도 그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면서 그것을 지식들을 이렇게 축적해 가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통해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AI는 작동 방법이 똑같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AI는 인간을 그대로 인간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그래. 그렇죠?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AI한테 그렇다면 AI야 우주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네가 데이터로 수용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지전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 왜냐하면 데이터, 우주적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자기에게 다 입력해 둔다면
자기도 신처럼 전지전능할 수 있다. 그런 거요. 그러면 전지전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그 전지전능한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전지전능한 순간인데,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것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니? 그랬더니 맞아.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다는 말과 일치시킬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언어와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인식 구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식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실제로는 지혜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와 이 세계가 펼쳐진 이 세계가 그대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실이 실현되고 있는 자리가 현실이야. 실현이고 현실이야. 실현 이꼴 현실이야. 나의 실현이 바로 현실이야. 하느님의 실현이 바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누구나 똑같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평등한 이것을. 그러면서도 개인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그러는, 네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 다 의견이 다르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를 하나를 경험한다는 거야. 보는 눈이나 보는 거나 듣는 것은 이것으로 들으니까 이 하나로 듣지만, 이 하나로 보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홍어 같은 홍어를 먹어요. 홍어 맛있어요. 난 되게 홍어 좋아하거든요. 홍어 맛있어요. 또 그런데 그 같은 홍어를 정말 이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얼굴 찔부리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같은 홍어를 놓고도 서로 다르게 경험돼. 그건 그 사람의 과거의 익혔던 습이 그 홍어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 잠 못 자더라고. 잠을 못 자, 잠을. 어린아이들은 그냥 삶을 경험하거든요. 부모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떠들고 웃고 떠들고 그러냐. 이제 속창알이 없는 놈아. 그래. 그게 생각 없을 때가 속창알이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존하면서 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잘 놀아. 속창알이가 없는데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의 종살이를 하기 시작해. 숙제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 부모가 방해해. 애들을 현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가서 공부해야.
낱말 카드 공부해야? 영어 공부해야? 글자 공부해야? 분별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죠. 너 그렇게 갖고 뭔 사람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진짜 나로 산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아가 삶을 살게 되니까 늘 삶이 불안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애로워지기도 하고 인간 삶이 그토록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거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자, 그래서 펼쳐지는 세상 그대로가 나 자신을 펼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면 내비둬도 돼요. 진짜 도는 무슨 도? 내비도. 진짜 하느님 나라는 무슨 나라? 내비두는 나라. 무의자연하는 나라. 우리는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요게 문제지. 어디 저기 화장실에 진짜 멋진 말들 많이 써놓더라. 그죠? 어디 그 카페에 갔더니 뭐라고 써졌냐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써졌더라고. 진짜 맞는 말이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근데 걱정해도 걱정이 안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펼쳐지는 세상, 드러나는 세상, 현실 세상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비두면 그 흐름대로 물결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세상살이다 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 차라리 눈 멀고 귀 멀었으면 그렇게 복잡한 세상을 안 보고 안 듣고 살면 편할 텐데 바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괜찮아. 사실은 일어나는 생각도 사실만 잡지만 않는다면 무슨 생각이 일든 무엇을 보든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현실을 붙잡으니까 문제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나와 남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참사람, 이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사랑의 시련이 우리 현실 안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경험이든 어떤 사태를 경험하든 늘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흐름이 우리 안에 이끌어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시련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다 나여 나를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참나의 경험, 하느님의 시련, 살아있는 이 있음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은 잘 익숙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인데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라.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라. 사랑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다 너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너를 압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니까 말이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다 생각이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 찾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인식하기 전에 이미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다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아직도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심리 치료 중에 보통 그런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 인지행동 치료 들어봤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그 일정 정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다 바뀌지는 않아. 약간 바뀔 수 있지.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그것도 맞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웃음치료 교육을 엄청 받아가지고 한때 신자들과 함께 웃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랬거든. 그래? 그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하고 비슷해.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이 순간 현존하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펼쳐지는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니까. 아픈 대로 하느님 나라고, 슬픈 대로 하느님 나라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느님 나라고. 그쵸?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똥 마르면 화장실 가는 게 하느님 나라지. 요즘도 화장실을 20번 이상 가는 나는 그게 나에게 특별한 나라는 아니야. 늘 하느님 나라지. 20번 100번을 가도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지금 이 순간만이, 이 순간에서 드러난 모든 일은 다 하느님 나라 아닌 게 없음을 아는 것. 현실 그대로 사랑의 실현이다. 현실 그대로 사랑이고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